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9일자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올라가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는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알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성 대승에 취해서 아이성에 정탐 갔더니 소수라 3천 명만 보냈다가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쳐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제 소문 듣고 우리를 다 멸할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물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바쳐야 할 물건, 진멸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한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걸 제하기까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절에 나온 대로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분명히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이거든요. 생명,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것들, 은금동철 같은 기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모아다가 바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간이 욕심이 나서 나중에 내일 얘기하지만 옷과 은금동철, 기금속을 숨겼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청산되어야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질문 이거죠. 아이성 전투 패배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 패배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9절. 교만함과 안일함이 큰 패배를 가져오고 말았다. 교만함과 안일함이 큰 패배를 가져온 원인이라는 거죠. 여리고성의 대승,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와 전술이 뛰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전투가 있었나요? 근데 이걸 따라하는, 어저께 말씀드린 이걸 따라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모 선교단체가 그런 식으로 해요. 땅 밟기라는 식으로. 좀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거 진짜 성경을 정말 뭐라 그럴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무식하고 무지해요. 그래서 성을 하루에 한 번, 7일째는 7번, 그렇게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고 언약궤 뒤를 따라서 성을 돌고, 7번째 도는 마지막 7일째는 7번째 나팔을 불고 소리를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지금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들이 한 건, 우리가 돌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만 방자하고 불손해서 하는 말이, 내가 믿어줬잖아요, 내가 회개했잖아요, 이것조차도 공로로 내세우려는 인간의 강팍함과 얄팍함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돈들 성이 무너지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돌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숟가락을 얹고 하나님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이지, 니네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결과로 승리했는데,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 마냥 금방 교만해졌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얘네들이 문제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주일날 설교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걸 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 내 모습. 이게 딱 내 모습. 뭔가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아십니까?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하고 신앙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이거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성실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복을 갖지 않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싫든 좋든 기분 나쁘든 좋든 컨디션 좋든 안 좋든 뭐 하든 간에 꾸준하게 그 믿음의 행보를 이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금방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옆에 성은 아니지만 좀 가야 되겠지만 떨어져 있지만, 바로 이제 옆에 성이라 할 수 있죠. 아이성 이름도 잘 졌어. 아이.
이름이 아닌데 애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아이성, 조그마한 성. 그걸 이제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정탐꾼들이 보고하냐면, 아우 그건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애예요, 애. 아이라니까요. 별거 없어요. 그냥 3천 명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성 나중에 2차 전투할 때 보니까 거기에 12,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공격을 할 때, 그러니까 성을 수비하는 것보다 공격력이 3배가 있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일반적인 전투, 우리 옛날 공성전하고 막 이렇게 성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이 성이란 게 그만큼 큰 방어력을 갖는 거예요. 하긴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뛰어넘으려면 얼마나 손실이 커야 되겠어요, 그죠? 접근하다가 화살로 맞지, 돌로 쳐 맞지, 뭐 엄청나게 손실을, 그러려면 3배가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수비하는 사람보다 공격이 3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12,000명이 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3,000명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12,000명이 전부 다 뭐 남자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3,000명보다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쓱 갔다 돌아와 보더니 아유 3,000명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죠? 교만함이 뭘로 나타납니까? 안일함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제가 결정적으로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에도, 여호수아도 실수한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교만함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까이 거 뭐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뭘 하나님께 귀찮게 굴어? 이게 교만함이거든요. 하나님 위해 주는 척하면서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교만함이에요. 그러고 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아주 보란 듯이 패배했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추격해가지고 비탈길로 막 도망치는 것을 36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었어요. 아, 전쟁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럽니까? 여러분, 한 명 죽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에 나갔다가 싸우러 갔던 3,000명의 가족들, 유가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고. 늘상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잠언 16장 18절, 이거는 꼭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놔야 되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는,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게 승리의 근거고요. 우리도 여기서 늘 명심해야 됩니다. 교만함의 결과 안일함, 그리고 하나님을 묻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되었다는 그 지점이 훨씬 더 위험하다. 늘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묻고 하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얻는 교훈이 10절 12절.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소수의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아이성 백성들이 전투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뭐 아이성이 특별히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전투를 했지. 근데 이것의 패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리고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투, 지리끼리 가서 하다가 까불다가 다친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하소연하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호수아가, 이게 이 전투의 패배가 뼈아픈 게 아니에요. 이 소문이 뭐죠? 가나안 땅이 쫙 퍼지면, 아 이거 봐라, 아이성한테 졌다고? 우리 해볼만 한데? 우리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면 싸우면 이기겠는데? 이렇게 돼서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멸절시키려고 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차라리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날 뻔했습니다. 왜 여기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속상했겠지. 그 내막은 하나도 모르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아이성도 물었어야지.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엎드려 있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하소연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배의 원인을 딱 지목하잖아요. 백성들이 뭐를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하나님은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인 동시에 심판의 전쟁이니까 헤렘, 진멸,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이건 바쳐 드리는 거다. 이 진멸의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성, 여리고성이 첫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레위 율법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만물,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갖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라고 했는데 누군가 욕심 나가지고 견물생심, 아시죠? 견물생심,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거를 훔쳤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아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훔친 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걸 훔쳤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그 말은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그래서 이 아간 때문에 백성들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보세요. 분명 물건을 훔친 자는 아간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다고 했어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악이. 하나님은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나 뭐 선수가 다른 나라랑 해가지고 졌어. 경기하는 거는 지네가 해서 진 거야. 만약 우리가 무슨 전투를 해가지고 졌어. 그러면 군인들이 싸워서 진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도에는 한국이 누구한테 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곧 전체고 전체는 곧 내가 전체에 속한 거예요. 나 하나로는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제가 비유하잖아요. 감자하고 감귤 할 때 보면 놔두면 썩어. 하나 썩으면 다 썩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하나 방치하면, 곰팡이 난 거 뭐 하나 방치하면, 조금만 방심하고 방치하면, 조금만 놔두면 쫙 썩어서 다 버려야 돼. 그냥 괴짝째 버려요.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영향이 계속 용이 되고 용납되면 다 퍼져나간다. 하나는 그걸 요만큼의 죄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죄악은 결코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모두의 문제가 돼서 공동체를 고통과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뼈아프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잘못했을 경우, 그것은 공동체의 커다란 패배와 아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이선 전투 패배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나 혼자라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늘 명심하시고 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13, 15절인데요. 숨겨진 죄가 처리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가 처리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 언약궤 앞에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린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13절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니.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이 말은 저지른 죄악을 뭐하라? 청산해라 라는 거예요. 청산해라.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마땅히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할 물건을 몰래 감춰둔 자를 찾아내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물건을 드리지 않으면
모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냅니까? 뭐 어떻게 찾아내긴? 하나님이 찾아내지. 그 방법이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누가 어떻게 걸릴지 확률적으로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역사와 섭리에 따라서 개입하면 찾아내가요. 지은 죄가 죄인을 찾아낼 것이다. 민수기 주일날 인용할 말씀인데 그 구절이 있어요. 교도 옛날 영화 볼 때 그 표현이 나왔어요. 미국 교도소는 무슨 영화인데 죄가 무슨 죄를 찾아낼 것인가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거기 교도소장 앞에. 성경이에요, 성경. 죄가 죄인을 찾아 추적해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오니까 지파 족장이 있으면 제비뽑기하면은 딱 걸려. 유다 지파 걸렸어. 그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가문 있잖아요. 당시 무슨 몇 대손이야? 뭐 몇 대손 할 때 그 조상 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문별로 또 짝서 가문을 또 딱 걸렸어. 가문 중에서도 이제는 뭐 합니까? 가족들 여러 가지 가문에서도 여러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집, 작은 집 뭐 이래가면서 쫙 뽑았어. 가족별로 보는데 아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 사례는 또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 했습니까? 배에서 누가 이렇게 신을 노엽게 했느냐라고 선장이 제비뽑기 하자가 알고 있었어요. 올 것이 왔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긁고 밑창에서 잠이나 자고 있는 끌어내가지고 찾아내셨어요. 걸리게 하셨어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나를 던져야 끝난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지목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내 문제라고 그랬어요. 내 때문에 이렇게 풍랑과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고백 실토했어요. 하나님이 못 찾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 훔친 숨긴 자를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사를 하고 명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죠?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초반부터 이러면 안 돼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죄를 해결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늘상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이 성도의 무기예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하는 공식, 등식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라.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죄가 여전히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이 명심해야 될 말. 성도는 거룩함이 무기예요. 능력이 무기가 아니고 거룩함이 무기. 고양이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맨날 고양이 세수한다 그러잖아요.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요, 그죠?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이 수염도 다듬고 이렇게 막 예민하게 하는 거. 그리고 메뚜기 봤어, 메뚜기 이렇게 발로 이렇게 더듬이를 막 이렇게 하고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더듬이, 촉각, 그들이 감각기관. 고양이는 요 수염 있는 곳을 딱 댔을 때 통갈 구멍이면 머리 지밀고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몸이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유연해가지고 그래서 요 크기, 요 수염 크기가 자기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한 거예요. 수염이 안 닿으면은 공간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수염이 중요해. 자기는 수염 깎아놓으면 아주 고양이 미치려고 그럴 걸고. 만약에 메뚜기 더듬이 잘라놔 보세요. 걔는 죽으란 얘기지. 장님 만드는 거지, 장님. 느낌 아시죠? 그래서 늘 거기를 이렇게 매무시하고 이렇게 다듬어요. 항상 뭐예요? 촉을 촉 좋아, 나 예민해, 나 안테나 세웠어, 뭐 이러잖아요. 우리 개그맨 할 때. 근데 이게 우리 삶에도 필요한다는 거죠.
영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없는지 살피고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해. 어떤 는 둔감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도 문제지만 너무 둔감해도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몸이 막 조금만 이상해도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끝까지 막 병원 한 여섯 일곱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끝까지 막 하고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그래야 되는 분이 있고, 세상에 그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그렇게 몰랐어 그래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빨리 발견하면은 치료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모두 죄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 거.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한다는 기억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불태워 끝내야 되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즉각 죄가 발견되고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멈출 수 있도록 더 이상 더 죄가 진전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성전 2, 이게 작은 성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정리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함, 안일함, 하나님께 묻지 않음, 이게 제가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게 큰 패배를 가져오고 만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처리되고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면 승리가 장담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도 교훈 삼아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64장 찬양지 46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464장 가사 보세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 아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투명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며 나헤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오늘 말씀 듣고 주일날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승승장구합니까?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넘어졌는지, 왜 이렇게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교만이구나. 묻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람이구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나 하나 때문에 다 망칠 수 있겠구나. 그 죄가 제거되지 않는 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찾아내는구나. 나는 오늘 말씀 생각을 가지고 교훈을 얻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나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나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하나님, 아이성 전투 패배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질 때, 작은 문제로 여겨 안일하게 대처할 때 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 죄가 한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을 배웠습니다. 그 죄가 처리되고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생명이자 무기임을 알았습니다. 늘 자신과 공동체를 살피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허투루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제 은총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